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7은 완전수로서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회들은 언제나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죄,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래서 칼빈의 일찍이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정치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힘의 원리, 또한 범죄했던 선악과의 문제로 갈등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이러한 전투 속에 있는 것이 공통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을 험한 세월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루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대 교회는, 사대 지역은 셈의 아들 룻의 손자들이 주전 약 120년경 세워진 리디아 왕국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에는 루딤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활을 당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됐듯이 이 리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 은과 금이 아주 엄청 많이 생산되는 그런 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애굽, 그리고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유럽, 헬라로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길, 왕의 대로가 사대를 지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보면은 원래는 이제 출애굽 이렇게 여정 시내산을 이렇게 보지만 또 어느 학자들은 그 중간을 이렇게 거치는 대로를 우리가 왕의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굳어지는 마음을 밭갈게 하여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봐봐라, 네 그 환난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나는 기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막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핑계하지 말고, 어떤 환난이 와도 너 바람 한번 불어봐라, 내 인생 그 바람이 얼마나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살찌게 하고 나의 깊이를 얼마나 깊게 만들는지 나는 기대할란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이러한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많고 핍박도 없고 군사력으로도 안정을 찾다 보니까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7별, 교회를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안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 자각증상이 없는 죽은 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금과 음으로 인하여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배당 하면은 뭐 대궐 같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마다 이 옆에 큰 교회를 바라보고 저한테 농담 비슷하게 참 황 목사 대단하다, 이 큰 교회 옆에서 어떻게 붙었냐고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소아시아 교회는 자주색 옷, 자주색 옷은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그 부유층 자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목도리 할 때 자주색, 그 붉은색 다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뽐내고 다니고 아주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지상낙원 뭐 이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로마는 이렇게 도와준 척하면서 황배 숭배를 강요했어요. 우리가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지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순종하도록. 그러나 이제 사대 지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적인 조건을 갖춘 도시로 외부적으로 침입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려 자각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증상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와 거룩한 구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뭐라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온전한 것을.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100점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쉽게 말하면 거룩함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두리뭉실했겠죠. 그냥 이제 자각증상이 없다는 것은. 이 분명한 구별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9점도 죄예요. 40점도 죄예요. 죄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마르티아, 결핍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될 수 있는 한, 그 별거 아니거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내가 좀 일찍 나오면은 3분, 5분 땡길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감각이 없어. 그냥 뭐 되겠지 하고 오다 보면 10분 늦고 3분 늦고 1분 늦어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너 행위, 너 살아있다지만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자각증상, 거룩한 구별이 없었는데 그 구별은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요.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하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온전함이 없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전한 걸 보신다. 온전함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정해진 어떤 그 지식, 또 우리의 가치관, 안 변하잖아요. 나를 보더라도, 우리 옆에 사람을 보더라도 안 변한 이유가,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 신념, 내 어떤 인식, 이런 감각, 본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면 쉽게 우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틀에 내가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우리의 기본적 이성, 신념, 본능적 감각으로 보면 지구는 둥굽니까? 수평입니까?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그 신념과 내 감각, 내 본능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얼버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갈등이 있는데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신념과 고정관념, 우리의 감각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하도록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딱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도 100%입니다. 100%.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걸 요구해요. 이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이에요. 7. 666은 뭔지 아세요? 흉내내는 수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로 약간 바꿔요. 약간 흉내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우리 주님의 책망이에요.
너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두리뭉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온전함을 찾지 못한, 그래서 너희가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자각증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받고 들은 복음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의 요구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사실 우리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환경은 연속선상에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불연속선상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것은 낯선 만큼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내 감각적이고 내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아니야, 나 수평으로 보여 해버리면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은 자각이 없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은 썩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쉐마 교육이거든요. 쉐마, 들을지어다. 7교회 공통된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신적 보증으로 역사하는데 진리의 영과 함께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들으시고 이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감각적으로 또 멈춰요. 지구는 수평이야, 이렇게 멈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 중에 많은 것이 다 살이 되지는 않아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딱 걸려요. 그때 여러분 그걸 붙들어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이게 낯설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 성령은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나에게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적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다는 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패스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개척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야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구차하니까 막 다 이렇게 단절시키잖아요. 그러면 내 뜻만 선명해져요. 내 뜻만 선명해지면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더 자기 안에 갖추는 거예요. 이걸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편하죠. 왜? 나는 자꾸 내 안에 울타리에서만 사니까. 여러분, 울타리에 있는 동물 편해요. 밥 주고 편해요. 그러나 풀어놓으면 낯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또 다른 역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들으면은 고기가 살아있으면 파닥파닥 뛰는 것처럼 말씀이 들으면은 자꾸 가장 중요한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섭리인데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살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허물과 못남을 자꾸 이렇게 폭로시킵니다. 폭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폭로와 대화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리고 말씀이 왜 이건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령은 조명이잖아요. 비춰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훤히 비춰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억을 동원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이 과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그런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었던 문제들이 풀려요. 실타래처럼 풀려감을 여러분 느끼면서 자꾸 내 존재를 예수에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설교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듣고 갈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이 조명을 딱 비추면은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 드러남 속에서 우리의 못남도 폭로가 되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좋은 점도 내가 자각이 되고, 그 속에서 매었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뭐라 했어요? 감각이 없는 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각이에요. 그 역할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풀려요. 풀려. 그걸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조명을 받으면 이제 푸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야.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예수에게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은 이러한 증상을 통하여 내 안에 매였던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내 안에 독소가 제거돼요. 독소는 뭡니까? 죄의 열매, 원망, 불평, 용서 못한 거, 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풀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가벼워지는 거죠. 무거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너는 일깨어라. 즉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살아있는 자마저 죽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안다고 그래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감독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중이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씀을 꼭 들으시고 내 신앙이 자꾸 이 자각을 느껴야 돼요. 이 말씀 목사님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들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찔림을 주거든요. 그것은 이제 낯선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훈련해야 돼요. 실천에 가는. 그렇지 않으면은 훈련하지 않는, 연습하지 않는 자는 실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변화의 척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시간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척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그 시간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시간을 감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철학적 얘기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운동선수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운동선수 시간도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 속에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변했다면 내가 시간이 간 거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자신감도 약해져요. 그러면 자신감이 약해지면 체념주의로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해버리죠. 변명하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 낯선 삶, 베하못 리오야단을 와봐라. 주인공으로서,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감당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1차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허물과 못남이 폭로된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멈춰있는 자는, 훈련이 싫은 자는 그게 싫겠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핑계를 예수에게 돌려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용기와 배짱은 그 장소,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그 일상생활 속에 뚫고 들어온 이 낯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실천하고자 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입니다. 멈춰 있으면 썩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욕과 식욕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런 본능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식도 들어와야 돼요. 지식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관념주의에, 실존주의에, 자기의 본능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많은 거예요. 뭐든지 자기 주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내용이 안 되죠. 혼자 그러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억지로라도 전화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화하라고요. 전화해서 자꾸 나를 열어야 돼요. 내가 멈추지 않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쌓아놓을 것 같으면 언젠간 딴 데가 뻥끗나도 뻥끗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히 드리고 또 소비할 때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요. 먹고 소비를 해야 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를 통하여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못 봤다. 너는 살아있다지만 죽었다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너는 깨어있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그 진리를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서 그걸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다는 건 뭐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 그러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신자의 존재와 인생이라는 것은 4절 6절 봅니다. 4절 6절. 그러나 사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 입은 자, 흰옷이라는 것은 정결, 성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기는 자로 우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아직의 관계를 공부했잖아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승리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금메달이 딸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낯선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금메달 딸 감독이라 합시다. 감독인데 옛날 쉬운 팔 굽혔다 펴기 10개씩만 시킬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10개만 하고 쉬어요. 편해요. 그 사람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도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고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멈춰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너의 온전한 걸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자로 결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그 훈련 차원에서 우리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타이어를 메고 달리라고 한다거나 고무줄을 하루에 수백 번 땡기라고 한다거나 나는 싫죠 사실. 싫어서 안 하면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시간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도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년교회회가 예수의 잡힌 바 됨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날마다 나는 쫓아가노라. 이제 빌립보가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뭐랍니까? 내가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수없이 겪었다. 그 겪음을 통하여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배운 자로서의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그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신자의 존재와 운명이란 최종적 승리로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거하는 삶이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으로. 물론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근데 이제 갈등과 고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뭐냐? 완료예요. 그 천국은 종말을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은. 그 안식은 뭐냐? 내 것이 완전한 차합이에요. 내 것이 완전히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내 것이 없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없다면 뭐예요? 나는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잘 관리해.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여기면 빼앗아갑니다.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털려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이 결국 예수의 재림, 완전히 이 땅에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것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드릴 때 온전히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바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너는 깨어 있어라. 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잘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잠드는 경우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꼭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야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순간 멈춰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우리는 핑계, 원망,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겠다는 자는 어떤 환경도 탓을 남에게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 증상이 잠잘 때 되면은 아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실패했군요.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잠잘 때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시간도 멈춰있고 자기의 존재도 멈춰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 실존주의라고 했어요. 자연주의예요. 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멈춰있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 우리는 자꾸 낯선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야. 결코 남에게 핑계할 수 없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그 자는 이미 주인공으로 벗어난 자예요. 그 자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오늘 또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이런 자랑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감각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때로는 은혜가 넘쳐서 눈물도 나와요. 내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못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의도, 지향성, 우리의 마음가짐. 나의 최종적 이 지향점이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절대 이 지향점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세상적인 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는 자로서의 매 순간 감각이 있고 자각이 있는 살아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